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도의 개석천에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를 살펴보니까 이 쥐가 고양이 앞에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쩔쩔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이 쥐를 마술로 얍해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 고양이게 된 쥐는 두려워하지 않겠지 하고 했는데 웬걸 이 고양이가 된 쥐가 이번에는 개를 보기만 하면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불쌍해서 또 얍 해가지고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괴가 된 이 쥐가 이번에는 호랑이만 보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호랑이로 만들어줬더니 또 그 두려운 것을 고치지 못하고 포수의 총만 보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너는 평생 두려워할 밖에 못하니 쥐새끼가 되라고 다시 쥐새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성공한 사람들만 연구합니다. 성공학자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공통된 점이 있어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7가지나 되는데 하나는 가난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평생을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 또 하나는 외모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나이 들면은 주름이 잡히고 또 외모는 순간 19살입니까? 15살 그 이상 반짝하고 다 시들게 되세요. 그런데 그걸 아주 너무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또 어이없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니면 친구 중에 누가 반드시 세상을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죽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죽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을 아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는 비난해요. 이렇게 남 비난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병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칭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예요. 환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병 들면 어떠냐? 세상에 병 없이 세상 떠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병 들고 죽어야 이게 장수하는 것이지 젊어 죽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 죽게 돼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살아 생전에 잠깐 사는 그 시간에 죽음만 두려워하다가 세상을 끝마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많이 살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근심, 걱정,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내일 일이 무슨 근심 걱정 태산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그냥 그 하루를 행복하게 오늘을 평안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44장이 본문이지만 그 앞에 41장에서부터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4장 1절 이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는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술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네 뒤에 내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뭘 먹을까? 또 어떻게 살까?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안 되면 어떠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맨날 두려울 일이 계속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주 계속 가슴이 덜컹덜컹 내리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한번 택했다가 싫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했으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려 그러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것이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딱 붙잡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택하기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 도와주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벌을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도와주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반드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본문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먹고 사는 문제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다는 말이에요.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직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겠다는 것은 내가 물질이 말랐다, 그런데 물질이 흐르게 해주겠다,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 육적인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되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까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무엇을 먹을 것, 무엇을 마실 것, 무엇을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나도 다 안다. 너희들이 그런 거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우리가 답답해서 왜 그것도 모릅니까 하고 따져야 되는데 다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공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염려할 것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있으면은 내 염려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간구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하시겠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로 가득 차는데 기도는 안 해. 그래서 그게 염려가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가 아주 우리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반면에 자녀 문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너의 후손에게, 너의 자손에게 내 영을,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해주겠다고 그래요. 시냇가에 버들같이. 여러분, 지금쯤은 이게 계곡에 물이 솔솔 졸졸졸졸 흘러내립니다. 얼었던 얼음이 녹아가면서 졸졸졸 흘러내려요. 그러면 시냇가로 물이 모입니다. 그러면 시냇가가 봄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고,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해주겠다. 봄을 가장 빨리 알려준 게 버들입니다. 시냇가는 다 풀인데 그 중에서 버들이 우뚝 서서, 버들은 나무야, 모두 다 풀인데 나무같이 우뚝 서서 새 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가보세요. 제일 먼저 움트는 게 버들이. 기쁜 소식, 따스한 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이 버들이라고. 다 풀이에요, 풀이. 그런데 네 자손은 내가 복을 줘서 버들처럼, 시냇가에 버들처럼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고 성령을 주고 믿음을 지어버리고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을 내 후손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누구처럼? 남들은 다 풀잎인데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우뚝 서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 문제와 너의 자녀 문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면은 한 7, 8년 전에 기준으로 3억이 든다고 그러죠. 자녀를 낳아서 대학을 보내면. 그러니까 요새는 한 3, 4억 가까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자, 어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6명 낳았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와, 어떻게 키우냐. 그런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5살 차이가 중요하대요. 5살, 큰애가 5살 되는 애를 2살, 3살 차이에는 못 기르는데 5살 이하는 큰애가 기른대. 두 번째 애가 또 5살에는 길러줘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길러줘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자랄 때는 뭐 6, 7, 8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형, 누나가 우리를 업어 길러줬대. 다 업어서 길러주고 밥 먹여주고. 부모가 언제야? 부모는 일하러 가고
애 밥 먹여라 하면 딱 다 먹이고 다 길러줘. 자기들끼리 컸어요. 그 중에 누가 어떤 자식이 태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듣기도 어떤 분은 내가 저 자식은 내가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기대 안 했던 자식이 제일로 잘 됐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른 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도와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큰 소리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죠.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어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0장 9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들라고 주문한 사람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에요. 우상을 아무리 만들어도 무익해. 거기다 아무리 절을 하고 복달라고 해도 복이 안 오니까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나중에는 수치를 당한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상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뒤에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철로 만든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대장장이가 만든다고 그래서 오늘 11절에 대장장이가 철공하는 사람 대장장이가. 이 대장장이가 이걸 만드는데 만들면서 이런 내용이 나요. 본문에 배고파. 대장장이가 이렇게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 자기들이 말하는 신을 만드는데 배고파. 그리고 목말라. 그런데 그 신이 나를 만드느라고 수고한다고 신이 나타나서 먹을 걸 주느냐? 마실 것 주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대장장이가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딱 앉혀놓든지 세워놓든지 하고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대장장이 그걸 팔아먹어. 그걸 사.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아니라 그거는 철이에요. 철에 불과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속초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속초에 신흥사란 절이 있잖아요. 입구에 설악산 올라가려면 신흥사. 그 입구에 막 지나가고 나면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청동 좌불상이라고 자기들 말로는 동양에서 제일로 크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청동으로 만든 불상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게 신입니까? 오늘 내가 성경이 기록된 것을 얘기한 게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신이어야 두렵지. 신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서 죄송한데 아무도 없는데 발로 한번 꽉 차보세요. 갑자기 좌불상에 불뚝 일어나가지고 너희놈 나를 감히 차 하고 목돌미를 잡고 던져버릴까요? 돌멩이를 던져도 아프단 소리도 안 해. 그는 생명이 없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대장장이가 만들었다. 만들면서 아주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고 한데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준 음식을 먹으면서 만드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우상을 오늘 본문이 뒷면에 보면 설명합니다. 이건 목공이 나무를 만드는데 나무 하나 딱 가지고 잘라서 한쪽은 뗄감으로 써요. 그리고 한쪽은 우상을 만들어요. 이 나무가 우상이면은 자기를 뗄감으로 쓰면, 야, 내가 신인데 나를 감히 뗄감으로 써. 그럴 거 아니에요. 한쪽은 뗄감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게 생명이 없어요. 거기다 아무리 저래도. 대부분 이 절간에 들어가면은 4대 천왕이라고 입구에 4가지 막 형상을 무섭게 눈이 막 크게 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험악하게 아주 더 무섭게 색칠을 해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 신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하고 떨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두렵지 않다. 자, 여러분이 직접 뭐 사주를 보거나 뭐 토종비기를 보거나 이렇게 구정 설날 되면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해도 누가 가족들이 다 생년월일을 아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리 들리라고. 너 예수 믿으니까 안 보지만 내가 봐준다 하고 보고 소리를 들리세요. 야, 너 6월 달에 불 조심하래. 그러면 6월에 불이 두려운 사람, 가스불도 조심하고 껐다가 다시 보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3.1운동한 지 100년째 올해가. 그런데 이 3.1운동 일으킬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일본이 온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의 사상까지 우리 자기 나라 걸로 만들려고 신사를 참배했어요. 신사의 자체가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사의 그 하늘의 그 태양의 그 신이 자기들이 그 후손이, 자기들은 그 태양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태극기도, 일본의 국기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자기는 하늘의 천왕의 신을 이어받은 후손이다 하고 하는데, 그게 웃기는 얘기잖아. 우리도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세계가 이런 신화를 일부러 만들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신을 우리 조선에게 심어줘서 한국 조선이라는 것은 다 정신도 없어지고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일본화하게 만들려고 신사참배를 시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조선 사람들이 참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참배 안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렸어요. 몇 년 흐르고 나서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을 살려놓으면 이들이 계속 전도해가지고 기독교인에서 신사참배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제로 기독교인도 이제 시키게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전교생 모아놓고 신사참배인데 안 하면은 학교를 폐교시켰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안하에서 옥중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 2,000명이 투옥이 됐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고통받다가 옥중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50명이 됩니다. 안희숙 여사는 하나님의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만 살아있는 신이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겠다, 경배하지 말라 했다 하고 신사참배를 아주 결사반대했습니다.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정치인들에게 항의까지 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매달려 놓고 물에다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넣었어요. 눈에다 고춧가루 물을 넣었어요. 이런 고문까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나 신사참배 할게 하면 풀어줍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이나 끝까지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신앙을 지키었습니다. 물론 그분 최후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믿음을 지켰겠어요? 죽음을 초월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너도 죽는다, 나를 고문한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너는 지옥 간다, 불쌍하다,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세요. 어떤 학자는 366번이 있다고 말해요. 둘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못 세어봤어요. 그런데 왜 365번이냐?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 성도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366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이 윤달을 생각해서 하루가 되셨기 때문에 360일 그 윤달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366번이 기록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세상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널 도와준다, 너 자식 걱정하지 마라, 왜 자식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산천하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전에 제가 산상 기도를 몇 번 할 때 성도들이 제일로 많이 물어본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걸 물어봐요. 산에서 깊은 밤에 혼자 산속에서 있으면 무섭지 않았냐고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런데 뭐가 무섭죠? 나무가? 밤에 나무가 이상해요.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시 이렇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소리도 이상하게, 낮에와 달리 밤에 새소리는 더 아주 이상하게 유쾌하지 않아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게 새고 그게 나무고 그게 바람 소리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야, 내가 지금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내가 품에 안아줄게. 지금 주님과 1대1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 말씀에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3편 6절 8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여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에 왜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두려워하고 낙심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